이렇게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성도에 대한 급수를 매겨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성심이 몇 급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급입니다. 충성심 특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 1급입니다. 눈치껏 일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죠? 눈치껏 일하는 사람. 2급입니다. 남이 이야기해주면 아차 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심 2급입니다. 3급은요. 시킨 것만 하는 사람.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시킨 거 있으면 딱 그것만. 그 이상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4급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세 번 이야기를 해야 그때 엉덩이를 떼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죠? 돈의 영역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을 버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발벗고 내가 기쁨으로 하는 그 영역, 돈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쾌락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마약에 중독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 마약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쾌락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속이죠.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요 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있어요? 말씀드렸나요? 누가가 있죠. 이렇게 4명이 선교팀이 되었는데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집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거기를 전초기지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밖에 나갔다가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따라다니며 여러 날을 이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죠.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점치는 여종이었고 또 점을 통해 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주인들에게 이득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한 영혼이 피폐해지고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심히 마음에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 용한 점쟁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났겠습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겠죠. 돈줄이 끊긴 거예요. 많은 투자를 했겠죠. 주인들이라고 하면 이 여종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5억 정도 낼 테니까 이 여종을 살려면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당신 5억 내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 여종을 샀다면 그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용주들은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예요.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 가치에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상 가치에 충성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용주들은요,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을 숭배하는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 여인이 귀신 들려 정신과 의지가 속박당한 채 살아가는 것은 분명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죠. 당연히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점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런 그를 이용해 돈을 벌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주인들에게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긴 거예요. 누가 귀신을 내어 쫓아서 우리의 이득을 멈추게 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주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던 거죠. 따라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익명의 주인들은요, 한마디로 돈을 구원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그들을 움직이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장터 관리에게로 끌어갔다 말하는데요. 당시 장터는요, 중요한 재판이나 중요한 모임 또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이 장터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끌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힘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마치 개 끌고 가듯 끌고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돈 때문이었어요.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평소에 귀신 들린 여자를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이지만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물건으로 생각했던 거죠. 사람인 그들이 사람인 그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종의 주인들은요, 세상적 가치, 특히 돈에 충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당한 수입을 가로막는 바울과 실라,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품으면서 로마 제국의 사법당국에 넘겨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주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들도 알았어요. 사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으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졌다는 경제적인 이유를 귀신을 떠나게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수입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소를 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응징할 만한 이유를 찾았는데 이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정관 앞에서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고 나와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반유대적 정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여러 차례 폭동을 일으켰던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여서 폭동을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실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려는 칙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에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만난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 우리 로마 제국 안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도성에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반유대적 정서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중국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한,
우한폐렴이라고 처음에 그 지역명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그렇게 가득했죠.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 대중 심리를 이 주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에 집정관은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배로 치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어벗기고 더 이상 사도 바울과 실라의 어떤 변호, 어떤 변명,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들이 왜 고발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죠. 돈.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 영혼까지 파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예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그 리서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온다면 10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억 받고 범죄를 저질러서 1억, 그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몇 퍼센트가 그렇게 응답했을까요? 갔다 온다고. 적어도 56%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나도 쏠쏠한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죠? 범죄를 저지르고 1년만 갔다 오는데 10억을 준다. 이거 굉장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는요, 돈이라면 죽고 못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사람들의 어떤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래요. 물질을 위해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야 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큰 제가 좋아하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요, 저에게 물질을 주셔야지만 합니다. 라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입니까?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인 한 자매가 이제 카스트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하고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둘 다. 그런데 이 부모, 크리스천인 자매의 부모가 크리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살인을 한 거예요. 이 불가촉 천민이 우리 어떤 등급과 결혼하는 것은 명예에 우리가 실추가 된다. 그러면서 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죽이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 판단의 어떤 준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어떤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를 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돈이나 명예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로가 돼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 찬양으로 기적의 문을 연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요, 모든 일에 감사 찬양으로 기적의 문을 엽니다. 무리의 고발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이 찢겨지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요, 당시 중범죄자들에게나 주어지는 중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정말 빌립보 도성에 와서 로마 제국을 해하는 그런 어떤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판의 절차 없이 반유대주의의 정서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매를 맞고 옷은 찢겨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고통스러운 자세로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40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때 첫 번째로 40의 하나 감한매를 처음 맞았던 때가 바로 빌립보에서 맞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는 거죠. 왜요?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왜 때리는 거예요? 40번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맞아 죽을 만큼 때린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요, 한마디로 죽도록 매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전에 중학교 때 이제 체육 선생님이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이었는데 키가 188cm. 근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내서 문제 한 문제 틀리면 한 대씩 때렸어요. 체육 문제인데. 뭐 토스를 하는데 각도는 몇 도 해야 됩니까? 리시브를 하는데 각도는 몇 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문제를 내가지고 틀리면 한 대씩 때렸어요. 그런데 엎드려 뻗쳐를 한 다음에 스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188에 팔도 엄청 길어요. 근데 마룻바닥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마룻바닥 그거를 뜯어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스윙이 얼마나, 또 선수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센지. 그 한 10대 맞은 친구, 또 15대 이렇게 맞은 친구가 있어요. 체육 문제 20문제 중에 15문제를 틀려가지고요. 엄청나는 거예요. 와, 진짜 아파요. 40에 하나 감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까지,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매우 놀랍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처럼 등이 찢겨져 나고 피가 나고 팔다리가 아픈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아프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아프게 되었는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핑계를 대면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담비하고 이제 집에서 놀아주다가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잡아봐 그랬는데 이 아이가 달려가다가 그만 방바닥에 엎어진 거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담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 딸이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니면 모든 것이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망하는 거야. 아빠가 잡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어쩌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담비가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오는지. 또 뭐 미안하더라고요. 또 괜히 또 옆에서 놀렸습니다. 야 담비야, 너 다리 부러진 거 아니야? 어디 봐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요. 접었다가 펴요.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 왼쪽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접었다가 펴요. 부러지지 않았어요. 이제 왼팔 들고 이렇게 하고 오른팔 들고 괜찮은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담비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다른 누군가의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등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나고 팔다리가 아파 고통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 여전히 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었기에 옥중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기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실 때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나니아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에서 그 이름 때문에 등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피가 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 이런 고난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돼.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죠. 그 고난으로 하여금 자신은요 주의 사명을 더욱더 붙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상급과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질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 교회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로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온전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면 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아멘. 고난 중에 찬양했더니 고난 중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신 거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메어 있었던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다께서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할 죄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지키고 있는 간수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어차피 죽는 목숨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냥 죽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다급한 목소리로 간수를 설득합니다. 죽지 마시오. 잠시만요. 죽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을 들은 간수는요, 야, 내가 그동안 로마 정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황제를 숭배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간수는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듣다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비상한 관심과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 원망과 불평, 보통의 죄수들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를 고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나를 잡아 넣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간수는 충격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들어와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온 죄인들조차 자신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가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에 온 바울과 실라는요, 힘들어 하기는커녕 기도와 찬양을, 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 간수와 다른 죄수들이 주의 깊게 이들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빨리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탈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단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간수의 영혼을 두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은요,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이 임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자들을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에 아주 불량한 문제아가 있었어요. 1887년도에 어느 날 이 문제아를 이 여교사가 타이르던 중에 이 문제아가 슬레이트 있잖아요. 이 슬레이트를 가지고 이 여교사의 등을 쳤는데 그만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 교사는요, 7개월간 병상에 꼼짝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신앙이 좋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마음속에는 나를 가해한 그 학생,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소를 하는 내내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찬송하는 겁니까? 당시에는요, 흑인을 차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청소부가 말하기를, 아니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교사는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도 받게 됩니다. 평생 주님의 일을 해온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다고 내가 원망만 하고 있었구나. 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깊은 회한과 애통이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증오가 이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때부터 투병 생활은요, 기쁨과 찬송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아픔은 제거되었어요. 또 가해 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다면 그 학생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요, 많은 찬송가 작사와 청소년 선도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남기게 됐는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등등 수많은 찬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완성해 가심을 믿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이죠. 감사와 찬양은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돈에 충성하고 명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된 올바른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기적의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이나 실패나 기쁨이나 좌절이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